8월 30일 아동부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용남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가정에서도 학습에 열중하며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시간 한가වත් 전도사님 나오셔서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슬기로운 방콕, 집콕 생활 잘하고 있나요? 한 주 만에 2,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도 몇 주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참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잘 해결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는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할게요. 그럼 우리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잘 듣고 퀴즈도 맞춰보기로 해요. 자, 오늘은요 나우루라는 나라를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나우루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나라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다 있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1년에 모든 국민들에게 1억씩 나누어 주었대요. 그리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어렵고 힘든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다 해줄 수 있도록 돈만 주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대요. 자, 그리고 우리 세금 있잖아요. 1년이면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었대요. 집도 공짜로 지어주고 그리고 이 넘쳐나는 돈을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호화롭게 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집을 비싼 집을 사서 아주 넉넉한 그런 돈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대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곳에 가서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나라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이 나우루라는 나라는 태평양에 있는 아주 넓은 바다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바다를 날아다니는 새들이 잠시 쉬어가는 섬이었대요. 그래서 이 섬에는 새똥이 가득가득해서 몇백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쌓여있던 그 새똥들이 아주 강한 인광석이라는 것이 되어서 이것이 그 안에 인산염이라는 것이 가장 많은 그런 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산염이 제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그것을 발견한 후에 이것이 화약이나 아니면 비료의 재료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돈이 가만히 앉아서 그 인광석을 캐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겠어요? 그런데 이 인광석이 이 조그만 섬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바닥이 나고 말았던 거예요. 2003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인광석은 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물 쓰듯 펑펑 돈을 쓰던 그 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했고 결국은 모든 돈이 바닥이 나서 세계 5개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난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고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강대국이 되었죠. 그것은 여러분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노력하며 잘 살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부러워하기보다 우리 환경이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정말 우리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중에 정말 편안하고 좋고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바울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돈도 없었죠. 또 가는 곳마다 집도 없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를 편안하게 맞이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이 그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 과정 가운데서도 누가 그를 함께 했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라고 말해 주었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법정에 섰었어요. 바로 그 로마 총독 앞에 서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며 또 꼭 전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로마 총독들은 그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고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너를 묶어둘 수 없다. 난 너를 풀어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만일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가 풀려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가두고 매를 맞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며 내가 정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아주 큰 광풍 유라굴라를 만났어요. 배가 뒤집히고 깨져서 결국은 어떤 외딴 섬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그 파도에 밀려서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섬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었겠죠. 독사가 있었어요. 근데 독사에 물려서도 이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멜리데라는 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로마가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그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됐어요. 그거 뭐냐면 감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곳이지만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도망을 가버리면 재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재판을 받는 동안에 그는 감옥 아닌 감옥에 가두어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둔 것처럼 꼼짝 못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그곳에 살고 있는 아주 명망있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예루살렘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죠? 하고 더 궁금해하며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기하다. 이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듣네 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점 더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집에 가만히 있었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로 바울을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때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밤이 되면 편지를 썼어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에게 그의 소식을 알리고 또 그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 교회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갈 수는 없었지만 편지로 또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소식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던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지 않고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편지를 받아서 성경 안에서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의 상황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는 4권의 책을, 성경을 썼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복음은 점점점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랍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땠나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또 고통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답니다. 바울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은 계약을 했지만 학교를 갈 수 없고, 친구를 만나고 싶지만 친구들도 볼 수 없어요. 교회에 오고 싶지만 교회에 올 수도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점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아주 위험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지치고 힘들고 어렵나요? 그렇다면 주님께 의지하면서 바울을 기억하세요. 바울의 상황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전도사님도 여기서 기도하고 응원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할게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퀴즈를 낼게요.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 아닌 감옥에서 편지를 썼답니다. 몇 개의 편지를 썼을까요? 잘 알고 있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었다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오늘도 바울을 통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나아갔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철저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지 못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시며 세상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들과 정의를 위해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참고 서로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우리 동네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가 여전히 만나지 못해 아쉽고 답답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기도로 연결되며 서로를 위한 사랑만큼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진성교회와 우리 아동부의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캠프 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님 채워주세요. 내 맘 사랑 가득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삶이 비전으로 자라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비전으로 자라가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희망으로 행복하게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